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역전의 주인공이다. 시작. 나만 하면 안 되고 옆 사람한테 당신이 바로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어제 노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 젊은 강사님이 이런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옆에 있어서 기쁩니다. 시작. 너무 많이 이제 식상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기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변에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전입니다. 역전, 경기를 보면은 역전 거의 끝날 무렵에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전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2배입니다. 짜릿하죠. 아주 짜릿하고 감동이 몇 배 이렇게 상승합니다. 4년 전에 강원 FC와 포항 스틸러스 K리그에 역전의 대드라마가 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후반 20분을 남겨두고 그때까지의 스코어는 포항이 강원을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진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1대 0 저번에 놓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1대 0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한 골, 이 비슷비슷해도 한 골만 넣어도요, 그 한 골을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프로팀들은 다 이 균형이 선수의 어떤 그 실력이라든가 이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4대 후반 지금 20분을 남겨놨는데 4대 0이다. 이건 뭐 희박한 거죠. 근데 이제 감독이 후반 20분쯤에 정종국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교체 투입을 했는데 20분쯤에 한 골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8분 후에 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90분 정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스코어는 4대 2입니다. 근데 루즈 타임이 추가 시간이 4분이 주어졌어요. 몇 분? 4분. 야, 이거 4분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장 시간 1분이 지났을 때 한 골을 더 집어넣어서 4대 3. 그리고 3분을 남겨놓고 또 한 골을 넣어서 동점. 그리고 휘슬이 바로 불기 바로 직전에 그 들어간 정종국이가 뻥 차가지고 역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봅시다. 자, 지금 4대 0이죠? 4대 0. 그리고 정종국 선수를 자, 정종국 들어갑니다. 후반 후반 58분이니까 뭐 저 때까지만 해도 4대 0. 올라갑니다. 이제 한 골 이제 넣습니다. 골링. 후반 70분 드디어 이제 4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넣고 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올 시즌 리그 2호골을 터뜨리고 있는 못했습니다. 이몽규 골 뒤로 전달. 신광훈. 좋게 밀어줬어요. 김지영 터치.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 골대. 골링. 자, 이제 4대 2로 정규 시간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 장면. 지금 빨리 설교해야 돼. 지금 이제 축구 볼 시간이 없어. 골링. 저게 이제 동점골이에요. 동점골. 남은 시간은 1분. 그 다음. 벌써 넣었어요? 아니, 근거를 보여줘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5대 4로 역전이 됐어요. 그만 K리그 사상 최초랍니다. 참 여자들 앞에서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반응도 없는 여자들 앉혀놓고서는 축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저도 답답합니다. 별 반응도 없고 뭐 내가 누군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뭐 상관도 없고 1부 때는 그래도 조금 반응이 있는데 2부는 조금 더 심각하네요. 저 현장은 그야말로 진짜 아주 그냥 열광의 도가니였고 강원팀은 그 선수들하고 또 거기 들어온 그 참관인들이 관객들이 끝나고 나서도 1시간 이상을 퇴장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정정국의 부인이 예쁜 탤런트죠. 사진이 있나요 혹시? 이쁘죠? 운동 선수들이 저렇게 예쁜 섹시들을 이렇게 전부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따로 다큐에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를 저 이야기를 두고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는 잘 생각이 안 나고 하면 축구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때로는 뭐에 눌려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압박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결혼을 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물질에 채이고 뭐 이러한 어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참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태어났나 할 정도로 물질에 개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쪼이고 마음에는 여유가 없이 늘 조바심 있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셔요. 오늘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바로 역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외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역전의 주인공이다. 시작. 역전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서정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첫째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소재가 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고 시작. 원수가 멸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원수가 멸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전을 준비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게 했다. 여기 그날 밤에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그날 밤이란 에스더의 잔치를 잘 받고 돌아오던 하만이 중간에 전에도 좀 그랬지만 인사도 안 하고 좀 싸가지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인지상의 제2인자 아닙니까? 내가 저놈을 장대에다 달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는 마당에다가 50규빗, 25m의 장대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도게를 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날 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이제 나한테 없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내일이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장대에 달게 된다면 에스더는 또한 있으나 마나입니다. 왕오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또한 모르드게가 죽게 되면은 또 에스더에게 힘이 없으면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은 구신점을 잃고 아마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서 분개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둠의 세력이 철저하게 기독 교도들을, 교회를, 믿는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속임수로 장자권을 강탈당한 에서가 20년 동안 무려 하루도 빠짐없이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아니라. 그래서 자기 개인의 군사들을 400명씩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갈고 닦게 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군대를 이끌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원수 같던 동생을 맞이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셔요. 거기에서도 불안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보내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게 하시고 그 이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서로 만나게 했는데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동생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기보다는 정말 오히려 그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21편 4절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를 지키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지금 이 밤에 어둠의 세력은 나를 장대에 달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왕을 잠을 깨워가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이게 뒤척거리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래가지고 밖에 넷이 있느냐? 가서 역대 지략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이 왕이 이 도를, 우리나라는 겨우 8도잖아요. 8도. 팔도강산 얼싸안고 이게 8도밖에 안 돼. 근데 이 나라는요, 좀 놀래요. 좀 놀래.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별로. 이 나라가 관장하는 도가 좀 놀라세요. 127도요. 아이고 참. 이 8도 가운데서도요, 청와대에 늘어오는 상소문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지금 빠질 판인데 127도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 기록물이 얼마나, 하루에도 이만큼씩 쌓여요. 그렇겠죠, 여러분? 당연히. 상소문, 요구사항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벌써 지금 그 사건이 무려 지난 지가 5년이야. 또 5년. 몇 년? 5년 전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 5년 전에 모르드게가 문지기거든요. 문지기. 그러니까 별로 무시하는 거예요. 내시가 돌아와가지고 두런 얘기하는데 우리 왕을 죽여버리고 저 못된 왕을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잡자 이렇게 모의한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조카에게 얘기를 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렇게 직고를 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두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혁혁한 공로가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고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용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근데 마침 들고 온 게 그 장부고 마침 이렇게 펼쳤는데 그 내용을 딱 읽었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절 3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 고글이 딱 기록된 걸 그거를 딱 읽은 거예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섭섭이가 왔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지금까지 국물 하나 없네? 쓴 커피 한 잔 안 타주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늘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안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몰라준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남편이 섭섭하고 아내가 다 자식 놈도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어쩌다 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물어봐요. 그래 안 그래요? 물어봐.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을 살렸습니다. 왕을 5년 전에 그것도. 그런데 아무런 포상 관직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잊어진 것 같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그 많은 지량물 중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너 요거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걸 쏙 빼와가지고 딱 펼쳤는데 그거를 딱 읽게 하시네요.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같죠? 내 발로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연히 내가 아내를 만나고 우연히 이러한 자식을 보고 우연히 내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역전의 주인공은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자, 4절을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 위해서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때마침. 예. 모세가 이미 휙 지나간 다음에 공주가 오면 안 돼. 그렇죠? 또 시작한다. 또 묵비권이요? 예. 모세가 이미 물에 휙 지나간 다음에 오면 뭐 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게 공주가 다 목욕을 하고 간 다음에 그 자리에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왔다.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공주가 딱 왔을 때 마침 모세가 거기 있어야 돼. 이걸 누가 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혁혁한 왕의 생명을 구원한, 살려준 그런 국가의 공신이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왕이 깜짝 놀라면, 아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냐, 아니 이렇게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러한 공신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했다고, 관직도 안 내렸다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는데 마침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찾아온 그런 하만이 마침 와 있네요. 바깥에 하만이 와 있나이다.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들어오래. 예,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바깥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들어와라 하니까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마침 하만이 와 있는데 들어와서 묻습니다. 내가, 자, 언더라인을 여러분 이 표시에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 꼭 잊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존귀하게 하실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을 높이실까요?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5년 전에 자기의 생명이 은인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예, 그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시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게 왕을 시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전하 해가지고 내시가 다 고해야 돼. 예. 오진홍 목사가 왔나이다. 들어와 해가지고 그래야 들어와요. 근데 내시는 늘 바깥에서 시중을 들잖아요.
전하 가지고 들어와라. 늘 들어와가지고 침소 깔고 이불 덮어주고 다 물 갖다 주고 이게 다 내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무 때로도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러한 내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영모를 꿰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고하지 않았으면 이 왕은 넋이라도 있고 없고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관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걸 보고 왕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내가 너무했구나. 그래서 여봐라, 딱 맞이라도 주고 여봐라, 좋은 관직을 줘. 지금 대문을 지키는 게 뭐냐? 좋은 관직을 줘라. 이 정도 하면은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를 알려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고 이 표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고 그래서 나보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은 자기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왕이 모르드게를 왜 이렇게까지 존귀한 존재로 사실은 문지기에 불과한데 이렇게 높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 우선 계속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시했던 빅단과 데레스 암살 계획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낸 그러한 공신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큰 공을 세웠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여전히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존귀하게 보셔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는요, 더군다나 그가 누구냐 하면 에스더, 황후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왕 에스더가 전쟁통에 부모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황후의 아버지가 대문을 지킨다? 여러분 같으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의 영사로 주인공으로 채용하는 게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격, 그러한 신앙, 그렇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러한 정보를 딱 알았을 때 이야 충신이로다 탐복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가? 누구에게 역전의 주인공을 삼으시는가? 첫째는 겸손한 자입니다. 둘째는요, 이런저런 보상 심리 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사역을 지켜내는 자예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너 잘 교회 나오면 무조건 복을 받게 해주리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신대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그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숨을 담보로 핏값으로 산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예배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우습게 보면 하나님도 그 인생 자체를 경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만은 겸손하지 않아요. 자, 왕이 물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이, 여러분 이렇게 해요. 왕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 말고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착각도 고단수요. 아주 착각이 9단이요. 떡줄 사람은 생각 좋았는데 왕이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래서 왕한테 최고의 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크게 시작.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게 하소서 하래요. 그건 누가 받을 거니까? 내가 받을 거니까. 근데 봐봐요, 여러분. 지금 뭐를 달라고 하냐면은 왕이 입는 옷을 달래요. 왕이 쓴 관을 달래요. 왕이 타고 다니는 차에 나를 태워 달래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된 줄 아세요? 원래는 마귀가 사탄이 아닙니다. 천사장이에요. 예,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할렐루에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라. 엘로힘 하나님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대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좀 뽐내고 싶다, 찬양 받고 싶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사탄이 된 겁니다. 이게 딱 똑같잖아요. 내가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차에 타서 나도 왕 노릇 좀 해볼까? 하나님은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자꾸만 넘보게 만들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 가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곳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해라. 자기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줄 알고 왕복을 요구했고 왕관을 요구해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반포를 하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쉬 물러거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더니 누구로 하라고요? 지금 자기가 죽이려고 장대 마당에다가 지금 세워놨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띠용이죠? 예. 11절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대역전, 대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자, 충신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모르드게를 지칭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자, 보세요.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냥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그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출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비와 어떤 관계인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자, 우선 보세요.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대궐에 앉아 있대요. 대궐 문에.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5년 전에 그렇게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궐 문을 지키면서도 전혀 불평 한마디 없이 여전히 문을 개방하고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르드게. 가장 충신이 누구냐? 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하만은 왕 다음에 가장 화려한 제복을 입고 제2인 자리, 무속 위에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생각하는 충신은 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 유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라의 폭삭 망했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끌려왔어. 노예예요, 노예. 천한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 근데 우리가 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왕이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서 자기가 못다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왕을 모르드게를 거기에 태워가지고 누가 끌어야 됩니까?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내시가 끌게 하든지 종들이 끌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누가 끌라고요? 누가 끌라고? 하만이 끌으래요. 하만의 그 내면의 사악함을 왕이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킨 모태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그러한 거칠의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신다? 뭐를 보신다?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 했던 자를 말에 태우고 고삐를 끄는 하만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니 지금 이 민족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고 장대에 높이 달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말고삐를 잡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러거라, 왕이 높이시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원수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말고삐를 끌고 다니면서 그 말 위에 딱 타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기분은 또 어떨까? 기분? 띵호와 띵호와. 여러분, 띵호와는 사실은 슬랭어고요. 팅하울러입니다. 팅하울러. 최고 좋다 이거야. 최고 좋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자에게 원소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편 말씀과 딱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다윗은 권력자가 있었잖아요. 힘에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거는 패망 직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딱 차려주시고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하셔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만. 원수의 목전이라는 게 뭐예요? 원수가 바라보는 곳에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래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같이 우리 백년 가약 우리가 함께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해놓고 뭐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그냥
비행 접시기를 날리고 우리 그만 살아! 이런 게 아니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걷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힘들고 쉽게 그냥 이렇게 휙휙 집어 던지는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보상이 있든 없든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 수레를 태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쓰셨던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당신이 쓰셨던 그 관을 우리에게 벗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거룩의 힘이라고 거룩하게 사는 자는 이와 같이 하리라 반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역전의 드라마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2형제가 있었지만 딸까지 13명이지만 잘못을 했을 때 서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하는데 요셉만 거룩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들이 싫어하지. 저거 죽여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죽으라고 아예 그냥 우물통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유다의 권고로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그 장군의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을 판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슴이 막 이제 시원한 거예요. 아이고, 알턴 이가 빠졌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당장은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버지는 울고 계셔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형제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불편한 거 치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요셉은 지구상에 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형제들은. 자, 요셉이 돋보자가를 휘날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딱 서 있습니다. 너희들 왜 왔느냐? 네,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쩌고 저쩌고 양식이 없어서 어디로 왔습니다. 그래, 안부를 묻고 해가지고 뭐 꼬치꼬치 다 묻네요. 이렇게 보냅니다. 나중에 올 때 꼭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돌아가면서 이상하다, 저 양반 우리 집의 사정 어째 그렇게 잘 알지? 이러면서 껴뚱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이제 양식이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뭄이 계속해서 7년 가뭄이 있으니까 7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가뭄이에요.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해놨잖아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는 안 된다. 서로 막 실갱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이대로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이 딱 서 있어요. 울음 참는 것을 쿡쿡 인내를 하면서 거기다가 잔뜩 먹어주고 돈도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냐면은 자기가 마시는 컵을 하나 거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요. 자, 이제 이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순적하게 우리가 양식을 구해 가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무도 잃은 사람이 없네.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이제 쭉 국경을 넘어갈 즈음에 저쪽에서 말소리가 그냥 탁탁탁탁탁탁탁 비슷해요? 이게 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군인이 왜 또 우리를 개 섞어라. 딱 왔다요. 이놈들, 너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막 이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주군이 쓰던 은잔이 없어졌다. 이거를 여기 이거 나오는 사람은 우리 주군의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악을 범할 수 있느냐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무지한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되뇌이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도 까맣게 잊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지금 베냐민이 뺏기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주덕 이렇게 해보니까는 베냐민 속에, 하필이면 그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은잔이 탁 튀어나왔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끌려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놈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했더냐. 뭐예요, 여러분?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요셉에 일체감치 꿈을 주셨잖아요. 볕단이 있는데 전부 다 11볕단이 자기를 위해서 딱 고개를 숙이고, 별이 있는데 유독 가운데 있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자기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게 20년 전에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형제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어내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짜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그렇게 별처럼 빛나게 하시네요.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전용입니다. 선전용. 그 역전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저 밉살리셨잖아요.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군중에 의해서 달아오르서 이겼다고 함성을 지릅니다. 야, 내가 이겼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역전이에요, 역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져서 굴복의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역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아이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띄워주시고, 시작. 위기 때에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저 위에 한번 다시 한번 거룩이 힘이다. 시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오면은요, 어려우면 전부 다 사람들이 불평만 합니다. 불평만. 근데 이 위기 때에 모르드게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금식해라. 그래가지고 에스더와 함께, 또 에스더도 나를 위해서 삼촌 기도해 주세요. 온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절제와 거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거룩이 파괴되잖아요. 마귀가 운행해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인내의 신앙으로 때를 기다리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5년을 참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여러분 봐봐요. 아까도 축구 경기 하면서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골키퍼와 나와 1대1이야. 그런 상황이 전후반기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근데 뻥 찼는데 맞박이 딱 맞고 튀어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 공이 둥글단 말이에요. 이게 골대도 둥글어. 그러면 약간의 위에 딱 맞을 때 쭉 1cm만 조금만 밑에도 툭 맞고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골이 되거든. 근데 이 정면으로 딱 맞고 탁 튕기러 나가면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찰 뿐이에요. 내 시간을 차고 기술을 차는 거예요. 근데 골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나를 높이시는 분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 때 기도합시다. 인내 신앙으로 때를 기다리시고 약속을 믿고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역전시키십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